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 교리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인쇄물 보시면 맨 위에 제목을 하나님의 doctrine, 교리 2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수 처리된 데 복습란이 있죠. 뭐가 교리였죠? 그냥 어떤 주제에 대한 원칙, 어떤 주제에 대한 기준, 어떤 주제에 대한 잣대, 어떤 주제에 대한 법칙, 그게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리만이 손타지 않은 거다. 영어로 사운드한 거다. 건전하고 건강한 거다. 근데 그런 교리 말고도 손탄 교리가 많다. 그래서 손탄 그런 건강하지 못한 교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원칙을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교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여기 복습란에 보면 로마서 6장 17, 18절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이죠. 특히 18절에 여러분과 저는 죄들의 용서를 받아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제시한 doctrine,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일컬어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된 겁니다. 우리에게 전달됐던 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달받아서 배웠던 교리입니다. 정확히 그게 뭡니까? 내용으로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혼의 구원에 대한 주제에 대한 원칙 말고도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원칙이 제시됩니다. 다른 건전한 사운드한 교리들이 많이 제시된다 이 말씀이죠. 주의하란 말을 지난 시간 끝맺음으로 줬습니다. 그 사운드하지 못한 교리들, 손탄 교리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특히 이상한 거라겠잖아요. 정상이 아닌 것들.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처럼 어쩌지 말자. 그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자. 이 바울을 통한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살자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원칙 중에서 오늘 시간에 특별히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 부활에 대한 겁니다. 거기 인쇄물 보시면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맨 먼저 기록해놨죠? 거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그분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선이라 아들이라 불리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주이시다.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이 마귀의 주 무기인 죽음 앞에서 자기들 보기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그분을 쳐다보면서 허탈해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시 말해서 어쨌습니까? 죽음의 권능을 물리치고 다시 예수님이 일어나실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십자가 사건 전에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맛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몽땅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는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이 어쨌구나, 끝났구나 라고 단정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쨌습니까? 죽고 묻힌 후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 일어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보통 인간이 아닌 뭐다? 신이 사람이 된 메시아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 맞다. 이게 확실하게 입증되었죠.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바로 그 실제 사건이 그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한테도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강력한 희망,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 실제 사건, 간단히 말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개판이었던 사도들이 불신에서 뭘로요? 확신으로, 도망자에서 강력한 말씀 선포자로, 또 배신자들이 순교자들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 사건이 어쩌고요? 희망찬, 소망에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1장 4절 뭐라고 합니까? 뭘 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신이 사람 돼서 오신 그분 맞구나. 하나님 맞구나. 특히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구원의 임무를 맡고 이 땅에 오기로 약속된 선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맞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죠. 입증됐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됐다 그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심이, 그 선이라 불리신 하나님이심이 밝히 드러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역본들 표현에 하나님의 아들 이럴 때 의는 그 전치사 5분 동격 전치사입니다. 선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선각, 이렇게 하나님의 소속된 어떤 종속된 아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삼고 있는 사도 누구? 바울. 바울이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된 말씀 내용 중에 주로 중점을 두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부활입니다. 근데 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어째요? 잘 안 믿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놈들도 있었고. 있기는 있는데 이미 우리들에 해당되는 부활은 이미 지나가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그냥 상징적인 거야. 실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각자 자기 주장을 했겠잖아요. 그 각자 자기 주장이 바로 하나하나가 이상한 교리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선교여행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감옥살이 했잖아요. 잡혀가지고. 그때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심판받고 재판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3장 6절 끝에 보면 왜 지금 이 우리 신앙의 표본이 되는 요 바울이 왜 신문을 받는다고 나왔어요? 맨 끝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숨 끊어져도 언젠가는 우리 썩은 몸을 다시 새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 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게 몸의 변화인 부활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는 걸 부지런히 누가 선포하고 다녔는데, 바울이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걸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불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봐서 바울 사도가 중점을 두고 선포했던 게 뭐라고요? 부활이구나. 만약에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이겼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이요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감옥살이 하기 전에 저 터키 지금 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에게에 넘어서 유럽 지역 마케도니아 말씀 전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한 번은 에게에 넘어서 그 유럽 지역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거기 아테네 가서 말씀을 전해.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테네는 이 세상 철학의 중심지. 뭔가 헛생각, 헛주장, 헛교리들이 난무하는 중심지. 거기서 부활을 선포하니까 막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은 지옥 안 간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부활 실제 사건으로 입증이 됐다. 이런 등등을 선포하니까 거기 사도행전 17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학파가 에피쿠루스니 스토안이 나오잖아요. 그런 철학자들 하는 말이 뭐예요? 저 말쟁이 배불러라고 나왔죠. 징하게 뭔가 말이 많네. 지금 비꼬는 뒤에요. 무슨 말하는 거야? 하면서 셋째 줄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다 말이야. 왜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까? 끝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선포했고 예수님의 무엇을? 부활을 선포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선포하고 다녔던 내용이 뭐였구나? 부활이었구나. 사도행전 17장 32절 보면 그들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어째요?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다고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 완전 돈놈이구만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놈들이 있었다고. 받아들인 자도 일부 있었겠지만 이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리게 된 것이고 디모데 후서 2장 18절처럼 어떤 자들은 또 어쨌다고요? 부활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이미 어쨌다? 지나갔다. 지금 우리만 남겨두고 다들 몸의 변화를 받아서 채어 올라간 사람들은 이미 떠났다. 우리는 아직 못하고 이 로마 압정에 지금 시달릴 판이 됐다. 뭐 이런 주장도
이런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어떤 독트린도 이상한 거죠. 성경이 전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면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사두개파에 속한다고 불리는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주장해요? 부활은 없다.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유럽 그리스 사람들하고 같은 논리죠.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다 그 말은 크리스천들이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끝에 부활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뭐 이런 자들은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는 거예요. 뭐 그 자들은 자칭 입으로 떠벌거리는 크리스천이지 진짜 크리스천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 제대로 알려면 먼저 부활이란 단어의 용도부터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 제가 참고 1에 부활 그려놨어요. 비슷한 동의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소생, 회생 그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전 정의에 따르면 그냥 죽었다 사는 거, 없어졌다가 생기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부활이라고 해요. 죽었다 살아. 홍고사처럼 없어졌다가 막 생겨.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 또는 회생, 소생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제가 참고 1에 적어놓은 건 세상 사전 정의예요. 그리고 화살표로 그 resurrection이 바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부활이라고 표현된 영어 단어예요. 특히 resurrection에서 그 앞에 RE는 다시 그 말이고 SUR은 누워있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up. 그리고 REC는 똑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거예요. straight, stand. 그리고 TIO에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무덤에 몸이 딱 누워있다가 숨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똑바로 서서 걸어다니는 그런 상황. 그걸 말하는 영어 단어가 뭐라고요? resurrection이에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고. 근데 일단 세상 사전 정의로 부활은 뭐다? 그냥 죽었다 사는 거, 없어졌다가 생기는 거, 이거다. 그럼 세상이 말하는, 세상식으로 말하는 그런 부활과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부활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부활이란 말을 성경적으로 여러분 바이블 빌리브로서 하고 다닐 때는 어떤 부활인지 잘 구별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제 빙빙 돌게 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실제 여러 구절을 보고 연습을 좀 하랍니다. 거기 제가 연습 그려놨습니다. 보입니까? 연습. 에베소서 5장 14절. 여러분 성경에서는 숨 끊어져 죽는 걸 잠잔다고 해요. 실제 코 골고 자는 것도 잔다고 하고 숨 끊어진 것도 잔다고 해요. 그럼 지금 이 에베소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천, 비크리스천.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거기 보면 너희들 그 말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잠자다가 깹니다. 뭐 여기서 잠은 일반 잠이 아니라 죽음의 잠이에요. 뭐 둘째 줄에 보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그럼 보세요. 그냥 일반 정의에 따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죽었다 사는 거.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은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이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이 크리스천 됐으면서도 세상 쾌락 속에 빠져 살잖아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등지고 살잖아요.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그 세상 속에 빠져들어 있는 삶을 죽은 삶이라고 해요. 죽었다고. 거기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삶으로 옮겨지는 걸 살아난다고 해요. 여기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너그 육신적으로 사는 성도들이여 부활하라.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그 말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식답게 살아라 그 소리죠. 알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준다면, 불신자를 향해서 준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는 것도 죽은 거니까 성경은 그 상태에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째라? 살아나라 이 소리고.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4절 이 구절로 봐서는 여기는 뭐다? 누구에게 주는 거다? 세상에 빠져있는 크리스천들한테,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크리스천들한테, 나한테 주는 거다. 나한테.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거기 한번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죠? 인쇄물에는 제가 안 옮겼습니다만은 뭐라고 돼 있나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쾌락 속에 빠져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말하면 거기 연습 에베소서 5장 14절도 무엇인데, 굳이 표현한다면 부활인데, 이건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그런 부활과는 같지 않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5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5절. 여러분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죽음의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난 그 순간부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죽었다 산 거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나 이 부활은 무엇과 다르다?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그 부활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 부활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하지만 내가 표현하고 있는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명확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전할 때도 구별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것도 사전적 정의로 하면 뭡니까?
부활이죠? 그러나 그 부활은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그런 부활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5절이 말하는 그런 차원의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너희는 우리도 포함되죠? 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차원에 봐서는 부활할 겁니까? 했습니까? 이 의미의 부활은 했죠.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몸의 변화인 부활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지. 로마서 6장 13절. 거기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3절하고 아까 봤던 에베소서 5장 14절하고 비교를 하면서 읽으세요. 로마서 6장 13절도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왜? 죽었다 살아났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거기는 부활하랍니다. 부활하라. 뭐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한테, 세상 쾌락 속에 맨날 젖어갖고 사는 우리들한테 주는 경고 말씀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이미 부활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죽음에서 벗어나라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뭘 말하지만 그냥 사전식으로 말하면 다 부활이지만 그게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그런 부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가르침의 원칙이 만들어져요. 말 그대로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으로서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7절과 22절.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대언자 중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이 사르밧인데 거기에 어떤 과부 아들이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살려낸 거야. 거기도 보니까 여인의 아들이 숨이 끊어졌다가 끝에 살아났다고 돼 있잖아요. 뭐 이것도 뭐예요? 사전식으로 말하면 부활. 맞죠? 근데 여기 부활은 방금 전에 봤던 그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나온 그런 부활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나온 그런 부활은 숨 끊어진 부활 아니잖아요. 몸이 이렇게 죽었던 몸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몸하고 관계 있잖아요. 몸하고. 자, 몸하고 관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그런 부활도 몸하고 관계 있죠. 근데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몸의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질이. 여기는 몸의 부활은 부활인데 그 재질 그대로고. 알겠어요? 그 재질 그대로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언급한 이 부활과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그런 부활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14절에서 15절 거기에 나온 도시 이름은 나인이에요. 나인. 여러분 옛날에는 막 도시가 아니라 성이라게 하니까 나인성 과부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킹제임 성경에는 시티라고 나오는데 도시라고 나오는데 그 나인이란 도시에 어떤 과부의 아들이 또 죽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했더니 바로 숨이 돌아오고 살더라고 말입니다. 뭐 거기도 그 15절 보니까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죽었다 어쨌다. 살아났다. 뭐 간단히 표현해 보세요.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몸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전에 있던 그 몸 그대로. 새로운 재질의 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몸은 땅에 속한 몸이니까 그 몸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하늘에 가려면 하늘에 속한 그런 재질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부활은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그런 부활이 아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17절 43에서 44절 유명한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 나사로. 벌써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고 말은 이제 썩었다고 말입니다. 몸이 썩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한테 예수님이 야 나와 했더니 맨 끝에 came forth 나왔다 그러잖아요. 뭐 여기도 간단히 표현하면 죽었다 어쨌다 살았다. 뭐 짤막한 단어로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가 소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몸 그대로니까. 그 몸 그대로에 숨만 들어가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어렵지만 이 부활에 대한 정확한 원칙 이걸 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정립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 욥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욥기 19장 25에서 27절 보면 여러분들 욥이란 사람이 어째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 정말 바른 사람이라고 손꼽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무고로 허위 고소로 한번 시험으로 이렇게 육체적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그 육체의 심한 그런 병들을 지닌 상태에서 욥이 소망하는 내용이 거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잘 보세요. 구속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시리라. 뭐 욥은 지금 어떤 걸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땅에 서신다는 거. 뭐 여러분, 이건 우리 몸 바꿔주는 그런 오심은 아니잖아요. 땅에 서니까. 근데 구약 사람들은 이것만 안 거예요.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 마르다도 이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이미 그 전에 7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 데려간다는 거 몸 바꿔서 그것까지 알고 있는데. 자, 좀 더 봅시다. 근데 26절 보니까 욥의 고백이 대단하죠?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이 몸이 썩어 없어져도 그 말입니다. 그때 몸을 멸할지다 할 때 몸은 흙으로 만든 그런 몸이에요.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육체가 몸이죠. 내 몸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럼 거기 육체라고 표현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아니, 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없어져도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 몸을 줄 때 그 새 몸에 달린 눈으로 내가 볼 수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이게 앞에 몸은 헛몸, 뒤에 육체라고 표현된 몸은 뭐요? 새 몸 이 말이죠. 뭐 욥이 소망한 이 부활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도 아닌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도 이렇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소망하는 그 부활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부활이다. 거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 그 부활이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주의 첫날에. 여러분들 주의 첫날 그 말은 그때 주가 일주일 할 때 그런 주자예요. 주인 주자 아니에요. 주의 첫날 그 말은 일주일 중에 첫째 날. 달력 보면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인가요? 일요일. 그래서 영어로 the first day of the week 나오면 다 Sunday를 말해요. 일요일을. 일주일 중에 첫째 날. 한국식으로 말하면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아니라 첫째 날 일요일. 그럼 거기서 일요일 날 예수님이 어쨌다? 일어나셨다. 여기서 일어나셨다고 말은 그 전에 죽고 묻혔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뭐 이것도 표현하면 뭔가요? 부활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활, 그 죽고 묻혔던 그 몸이 아니라 벽을 뚫을 수 있는,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의 몸으로 일어나신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을 여러분과 저는 어쩌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을. 거기 참고 2 한번 보기 바랍니다. 참고 2에 마가복음 9장 31절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고 죽임 당한 후에 셋째 날 일어난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 산다 이 말이니까 뭐 한단 말입니까?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 언제 했습니까? 무슨 요일날? 아까 일요일날. 뭐 역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죽고 묻힌 날이 목요일이면 거기 죽임 당한 뒤에 할 때 영어가 after예요. 뭐 여러분 한번 보세요. after 다음에 목요일이 나왔다 해봐. 뭐 목요일 후에 그 말은 목요일은 안 들어가. 목요일 지나고 이제 그 다음 금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목요일 후 그랬으니까. 그 다음 토요일이 두 번째 날이에요. 일요일이 뭐요? 세 번째 날. 그리고 거기 보세요. 죽임 당한 뒤에 after 나왔죠? 영어로? 뭐 이 날이 무슨 날이라면, 죽임 당한 날이 목요일이라면 그날 후에 첫째 날 금요일, 둘째 날 뭐요? 토요일, 셋째 날 뭐? 일요일에 일어나신다 이렇게요. 하시겠어요? 자, 이걸 달리 내가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요한복음 2장 19, 21절. 예수님이 당신 죽을 몸을 성전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이 성전 헐면 바로 이렇게 세운다고. 거기 표현 나온가요? 나 죽이면 바로 이날 내가 다시 일어나. 이렇게요. 거기 보세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언제? 사흘 후, 사흘 뒤, 사흘 지나서 일으킬 테니까 이 말입니다. 거기 영어로 in 3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번역본에 뭐라고 돼 있는데 사흘 안에 개판입니다. 영어로 in 다음에 사흘 나오면 in은 안에가 아니라 뭐라고요? 후, 지난 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죽고 묻힌 그 사건에서 3일 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죽고 묻힌 날이 무슨 요일이면 목요일이면 거기서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요 3일, 그놈 후, 뒤, 그 말은 그놈 지나, 그 말은 그 다음날 무슨 날? 일요일날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뭐 일요일날 부활했단 말을 죽고 묻힌 사건하고 연관지어서 제가 표현합니다. 죽고 묻힌 후 셋째 날. 어디 죽고 묻힌 후 하는 순간 그날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고. 또 하나 표현합니다. 죽고 묻힌 그 사건에서 3일 후. 말은 죽고 묻힌 날부터 셉니다. 그날에서 3일 후. 말은 그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놓고 그 다음날. 영어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in 3 days를 뭐라고 번역해 놓으면 3일 안에 사흘 안에라고 번역해 놓으면 막 찢으세요. 파세요.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우선 참고만 해보세요. 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부활은 바로 이 부활을 말한다. 이 부활. 이 부활은 새 몸으로 바뀌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 자, 거기 마태복음 27장 잘 들으셔야 됩니다. 52절에서 53절. 여러분 보세요. 죽고 묻힌 후 셋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후에 내가 보세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하면 애프터를 쓰면 바로 그 다음날인지 그날인지 잘 몰라요. 잠깐만, 그 시간보다는 뒤에 그 말입니다. 글쎄요? 그 시간보다는 뒤에. 거기 무덤들이 열렸다겠네요. 그 다음 몸이 일어났다겠네요. 그럼 보세요. 무덤 속에 있던 몸들이 어쨌다? 일어났다. 이게 죽었다 산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네. 그래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왔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언제? 거기 53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부활 뒤에 After his resurrection 그랬어요. 그분이 부활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했다면 바로 뒤에, 그 뒤에 이 말입니다. 동시에는 아니에요, 지금. 동시에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53절에 여러분 보는 번역본에 그분의 부활 뒤에 이걸 제가 괄호 쳐놨죠? 이 말을 거기 거룩한 도시로 앞으로 옮겨야 돼.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 알겠어요? 지금 이런 거 나오면 뭔 말이 돼버려? 일단 저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있어. 부활해 있다가 밖으로는 안 나왔다가 예수님 이렇게 부활한 뒤에 밖으로 나왔단 말이 돼버리잖아. 우리 한국말로. 그러죠? 근데 여기 그분의 부활 뒤에 이 말이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몸이 일어나가지고 무덤 밖으로 어쨌다? 나왔다.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뭐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다? 예수님 부활한 뒤에 후 사건이다. 근데 여러분 가지고 이제 그분의 부활 뒤에 요 말의 위치 때문에 또 예수님 저기 하시기 전에 그 몸에서 일단 먼저 일어나 있었겠네요. 먼저 부활해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밖으로 나왔게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타달래가고 싶진 않아요. 왜? 번역을 이따위로 해놨으니까. 알겠어요? 그 한국말의 위치를 그러고 해놓으면 그걸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영어로는 그분의 부활 뒤에가 어디에 있다고? 무덤 밖으로 나와서 이 말 뒤에 있다고. 그럼 이걸로 보세요. 이때 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2000년 전인데 뭐 이때 부활한 사람들은 신약 성도들이겠어? 구약 성도들이겠어? 그
당시니까 구약 성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 구약 성도들이 이때 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건 모르겠어 나는. 자오랑 구약 성도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부활할지 이때 다 했는지는 몰라. 어찌됐건 이때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건 알죠. 자, 이제 호세아서 6장 1, 2절 한번 보세요. 지금 금방 읽은 마태복음 27장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그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활 맞죠? 맞죠? 몸이 바뀌는 거니까. 자, 호세아서 6장 1, 2절 보세요. 호세아서. 거기도 보니까 2절에 가서 다시 살린단 말이 나오네. 리바이브. 쫙 끝에 살리로다 이렇게 나오네. 죽었다 사는 거요. 죽었다 사는 거. 이것도 사전적으로는 뭔데? 부활인데 이 속에서 몸이 바뀐단 말 없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호세아 대언자가 말한 거예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지금요, 이스라엘 말 안 들으니까 막 바빌론 포로로 보내버리고 날렸단 말이요. 막 찢겨 있는 거야. 완전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죽어 있는 거야. 그걸 다시 어째주신다고. 온 상태로 돌려주신다고, 회복시켜주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죽었다 살리는 걸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 표현 속에는 몸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느껴져.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로서의 뭐다? 부활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저 골짜기에 그 마른 뼈 이야기 나오죠? 에스겔 대언자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마른 뼈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 이것도 뭔데? 사전적으로는 부활인데, 그렇죠? 부활인데 실제 거기서 몸이 나오냐 안 나와. 아까 호세아처럼 이것도 뭐일 뿐이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 뿐이지. 적당한 때가 되면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다시 자기 본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 에스겔서 37장 11에서 13절 보세요.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에스겔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이 뼈들은,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뭐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온 집이래요. 저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래요. 그런데 그 뼈들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랬으니까 뼈들이 뭐라게? 주님, 우리 뼈들이 말라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희망,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다 끊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소망도 없이.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12절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때 무덤이 진짜 여러분 저기 있는 저 무덤이 아니라 그런 압제된 핍박된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데서 어째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개하면. 바로 여기서도 죽었다 살아난 의미의 무엇은 나오지만, 부활은 나오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8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이 주신 말씀에
놀라지 말아갑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쩔 때가 있다고, 나올 때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어쩔 때가, 살아날 때가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뭐요?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막 뒤에 참고 3처럼 29절에 둘로 나눠요. 저 무덤 속에 묻힌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둘로 나눠져 있다고. 하나는 뭐이고? 생명의 부활, 믿은 사람들의 부활. 그리고 나서 1000년 이상 지나가지고 이제 정죄의 부활이 또 있다고. 저주의 부활이.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생명의 부활이라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뭐다고요? 부활이다. 뭐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그런 부활은 반드시 뭐가 바뀌어야 된다? 몸이. 그것도 새로운 몸으로 수직 이동이 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것. 그런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 뭐라고 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미스터리를 하나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나오는 미스터리는 뭐라고요? 신비나 비밀이 아니라 이렇다라고 알려주니까 알게 된 진리.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진리를 뭐라 한다고요? 미스터리. 그 미스터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거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할 때 영어 보세요. 다 할 때 all 나와요? 아니다 할 때 not 나와요? 아니 not하고 all이 있으면 다 자는 건 아니에요. 다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30년 뒤에 오셨어. 이 땅에. 그때 나는 없어. 그때까지 살 수 없으니까. 뭐 나는 무덤 속에 있어. 내 손자는 땅에 있겠지. 걸어 다니겠지. 이 말이요 지금. 예수님 오신 그날 우리가 다 자는 건 아니야. 그냥 무덤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덤 밖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요. 근데 그럴 때 그러더라도 다 바뀌어. 몸이 바뀌는데 누가 먼저 바뀌어야겠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서 일어나야 시간이 맞지.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딱 몸 바뀌고 채가니까. 그래서 52절에 뭐라고요? 이때가 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쩐다고? 일어난다고. 우리가 받을 새 몸은 썩을 몸, 안 썩는 몸. 안 썩는 몸으로. 아까 막 나사로 이런 몸은 썩을 몸이었고. 이런 부활한다고. 여기 이대로 적혀 있는데 몰라? 이걸 안 받아들여? 자, 한 가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계시록 11장 11절하고 12절. 계시록 11장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증인이 두 사람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주목하세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과 저 이렇게 새 몸 받아서 올라가고 난 뒤의 상황이에요. 그거 갖다 그냥 여러분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그 뒤의 상황이요. 우리 부활 끝나고 난 뒤의 상황. 그 상황에서 거기 보세요.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뭔 생명의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뭔 말이다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거기 영이라고 된 영어가 스피릿이야. 스피릿.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스피릿.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증인이 막 말씀 선포하다가 죽음을 당했어. 죽음을 당했어.
뭐 죽음을 당했다고 말은 그 사람들은 숨이 끊어졌어 지금. 근데 숨 끊어진 그 사람들한테 숨이 들어가. 숨이 들어가. 그 숨을 영어로 스피릿 그래. 그리고 그 숨을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영이라고도 표현해. 그 숨이 어디서 온 숨이요? 하나님한테서 온 숨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죽었던 그 사람들이 어쩐다? 일어나. 일어나. 자기들 발로 일어서.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맨 끝에 일어선 그 사람들이 땅에 있어.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면 흙몸 그대로가 아니요. 새로운 몸이야. 새로운 재질의 몸. 새로운 재질의 몸. 고로 여러분, 이건 언제 있을 일이라고? 우리 몸 바뀌고 난 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부활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한테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뒤에도 어쩌다 있을 것이다 이 말이오. 알겠어요? 이걸 시기도 잘 나눠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쫙 우리 뒤에 있을 걸 우리한테 끌어다 쓰지 말고 그런 갑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거기 그 계시록 11장 11절 여러분들이 본 번역본 보면 생명의 영께서 깨서 해놓으니까 벌써 존칭을 써불잖아요. 들어감으로를 않고 들어가심으로 하고 씻자 넣으니까 존칭을 쓰니까 어째요? 인격체가 돼불잖아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 생명의 영을 혹시나 누가 성령이라고 주장한다면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그랬어. 성령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종속물이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랬으니까. 여기는 그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죽은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와? 숨이 들어가. 숨이, 호흡이 들어가. 근데 그 호흡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들어가. 그래서 다시 제 발로 걸어서 살아나갔고 나중에 하늘로 채워 올라간다는 소리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비교 한번 보세요. 그 비교 그 한국 사람들 많이 보는 번역본 나왔죠? 1번에 그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들어갔다고? 차라리 생기가 났네요. 생명의 기운. 그 다음 두 번째 번역본 보니까 생명의 기운. 세 번째 번역본 보니까 뭐라고? 생명의 숨. 이 말이요. 이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번역본이 틀려있어 지금. 그래서 거기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틀려있는 게 아니라 고로 이런 부활들 오늘 이 시간 말한 부활 구별되십니까? 여러분들 자관 우리가 말하는 기다리는 부활은 어떤 부활? 우리 몸 바뀌는 거. 왜 몸이 두 가지가 있어. 참고 사 보시면 어떤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할 몸이 있고 땅에 속하는 몸이 있어. 거기 고린도서 15장 44절 본성에 속한 몸발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몸이 말이야. 내처럴 바디가. 그리고 영에 속한 몸 이 말은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재질로 바뀔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이고 하늘에 가서 살 몸이고 그걸 빌립보서 3장 21절 표현으로는 이 땅에 있는 이 몸은 흙몸, 천한 몸 그랬고 나중에 바뀔 몸을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봐서 몸은 두 가지 재질의 몸이 있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하늘에 갈 수 없구나. 새로운 재질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부활 이야기 하더라도 구분 잘해서 하세요.
그냥 부활이란 단어를 제가 못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산 거 없어다 생긴 거 다 부활인데, 혹시 성경에서 부활이란 말을 쓸 때 내가 기다리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부활은 부활인데 그게 아니다, 이 구분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근데 금방 전에 제가 스피릿 말했죠. 스피릿, 거기 참고 5점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영어로 S-P-I-R-I-T, 스피릿. 스피릿. 이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이야.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스피릿이요. 세 분 중에 한 분 호칭이 뭐라고요? 스피릿. 이렇게. 우리는 성령 그러지만 스피릿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저 하늘에 가면 우리 인간 말고 다른 어떤 존재들 있잖아요. 막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잖아요. 그들을 신이라게 신,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고 그들도 신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들의 호칭을 뭐라고? 스피릿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놈들 중에 뭔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나쁜 목적으로 막 땅에 내려와서 돌아다니며, 그런 스피릿은 이건 깨끗이 못한 놈들이야. 부정한 놈들에서 부정한 스피릿 이렇게. 그걸 한국 사람들 막 귀신 해사는데 귀신이 아니라 마귀가 귀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세 분 하나님, 한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의 호칭이 뭐이고? 스피릿이고. 또 막 천사, 마귀 이런 신들의 호칭도 뭐고? 스피릿이고. 또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됐다고 하잖아요. 요 몸도 있고, 요 속에 안 보이는 소울, 혼도 있고, 또 하나 안 보이는 거? 스피릿도 있다고. 영혼 몸 할 때 말이요. 뭐 사람을 구성하는 3요소 중에 하나도 뭐라게? 스피릿 그래. 알겠어요? 영혼은 다 스피릿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어디 가서 막 누가 숨이 있는가 보자, 호흡이 있는가 보자 할 때 호흡도 뭐라고? 스피릿 그래. 완전히 밥 안 먹더만 기운이 빠져있네. 정신 잃을 정도 낼 때 기운, 정신 요것도 스피릿 그래.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뭐 꿈자리가 사나 마음이 심숭생숭한디 할 때 마음도 스피릿 그래. 심지어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이 말, 그 말도 스피릿 그래. 그럼 보세요. 스피릿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거요?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은 각각의 한국말 표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스피릿 하면 그냥 한국말로 영 이러고만 번역을 해. 뭐라고요? 영이라고만. 북책 보듯이 스피릿 영 이렇게만 해놓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정확하게 숨을 말하는 영인지 어떤 기운을 말하는 영인지 몰라 이것이. 아까 보세요. 두 증인한테 뭐가 들어가? 스피릿이 들어가니까 제 발로 일어서잖아요. 뭐 그 스피릿은 뭐요? 숨 스피릿, 호흡 스피릿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뭐라고만 번역해버려. 영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나 요 번역본들 보시다가 스피릿 나오면 한국말로 영 이러고 나오면 구분을 하세요. 이것도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구분하셔야 돼.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제가 공부시키려고 나왔어. 그거. 참고 창세기 41장 8절 여기 보세요. 파라오 있죠, 파라오. 파라오가 어느 날 꿈을 꿨어. 근데 꿈자리가 안 좋아. 아주 사나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꿈풀이 해줄 놈들을 이렇게 좀 찾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나중에 이제 감옥에 있던 누가 나와. 히브리 청년 요셉 나와다가 꿈풀이 해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그 치리자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꿈자리가 사나워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마음이 심술생숭해.
마음이 뒤숭숭한 거요. 그 말을 거기에 41장 8절에 뭐라겠어? 아침에 파라오가 자기 스피릿이 불안해. 그 불안하다 할 때 트러블 나왔어요? 애로상이 있다고 말이요. 뭔가 아침에 일어난 파라오 마음에 애로상이 있어. 심숭생숭해. 뒤숭숭해. 뭐 여러분들 여기 스피릿은 한국말로 옆에 지금 여러분 번역본에 뭐라고 돼 있지만 영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뭐요 이거? 마음이야. 마음. 오히려 그 밑에 비교 그 번역본들 잘 해놨네 그. 마음이라고. 마음이 심숭생숭했다고.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절 가보세요. 참고만 하세요. 이제 곧 끝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모세한테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즉 슬기로운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제사장들 입을 옷을 만들게 하라고 지금 지시하는 장면이 하나님이. 거기서 첫 줄에 뭐라 그랬어?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랬어. 거기 영어로 지혜롭다가 wise고 마음이란 단어 하트 나와요? 지혜로운 하트를 가진 사람 그랬어.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그 뒤에 지혜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 뭐 읽어보니까 거기 지혜의 스피릿이 바로 마음이란 소리요. 지혜의 마음을, 그러니까 슬기로운 마음을 지닌 자,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자 이 말이요. 그 스피릿을 그냥 한국말로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영 이래 놓으니까 영이 멀고해지는 거예요. 거기 앞뒤가 같다고 나오잖아요. 그 비교 번역본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혜 있는 모든 자 말은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도 말하면 내가 지혜의 스피릿을 내가 준 애들 말이야 지금. 뭐 여기 스피릿은 굳이 정확한 한국말로는 뭐요? 마음, 하트. 그냥 늘 하는 것으로는 영. 그 여호수아기 5장 1절도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들 끌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르단 강이 탁 말라. 하나님 마르게 해줘. 건너기 좋게. 그걸 보고 어째? 주변 그 민족들이 쫄아. 와 이거 우리가 저놈들 대들다가는 난리 나겠네 이렇게. 그래서 저기 뭐라겠어? 둘째 줄 보세요. 요르단의 물들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 주변 민족들의 뭐가 녹았다고? 마음이 녹았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쉬운 말로 쫄았다고 말이야. 쫄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뭐가 없었어? 스피릿. 감히 막을 용기가 없었다니까? 그럴 기운이 없었다니까? 근데 이때 스피릿은 용기고 기운이고 정신이야. 알겠어요? 이때는 그걸 갖다가 그냥 대충 한국 사람들은 뭐라 한다? 영 해놓으니까 그냥 겁나게 그냥 고상한 말로 들리고 뭔 말인지 잘 모른다고 말이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 뭐 그 밑에 비교 번역본들 보면 금방 알겠죠? 여러분 번역본에서도 거기 막 정신이랑 해놨잖아요. 스피릿을. 굿세라고 영어로 가진 않잖아요. 자, 그 밑에 사사기 15장 9절. 그 사사기 15장 9절은 삼손이 뭔가 이렇게 기운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물도 못 마신 삼손한테 물을 나오게 해가지고 삼손에 뭐가 돌아왔다고? 둘째 줄 스피릿이 돌아왔다고. 기운이 돌아왔다고. 이 말을 그 바로 뒤에 그가 어쨌다고? 회복됐다고. 거기 정신이 돌아왔단 말이나 회복됐단 말이나 같은 말이요.
그럴 때 정신이라고 여러분 번역에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스피릿이요. 근데 이 번역자도 계속 영으로만 가지는 않잖아요. 뭐 앞으로 스피릿 나오면 오로지 그냥 영이라고만 하지 마라. 혹시 영이라고 됐더라도 그 영의 진정한 속뜻이 뭔지를 파악하라 그 말이요. 거기 사무엘상 30장 12절, 그 사무엘상 30장 12절, 나중에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집트 청년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거기 그가 할 때. 근데 뭔가 빵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어가지고 그의 기운이 다 빠져 있었단 말이요. 근데 그랬던 사람한테 빵 주고 물 주고 하니까 그의 뭐가 돌아왔다? 정신이 돌아온 거요. 기운이 회복된 거요. 여러분들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바로 후에 사사기 15장 9절에는 그의 정신이 돌아왔다 할 때 그 돌아왔다가 뭐요? 영어로 came again 나왔어? 돌아왔다 할 때 이미 다시 온 거요. 사무엘상 30장 2절은 뭐시오? 둘째 줄 끝에 그의 정신이 어쨌다? 그에게 돌아왔다 할 때 came again 할 때 다시란 말 쓸 필요 있어 없어? 국어적으로 쓸 필요 없지. 그 역전합이 되니까. 똑같은 번역자가 뭐시오? 사사기에서는 다시를 뺐다가 여기는 다시를 넣었다가.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국어를 쓰라고 말이야 내 말은. 그 시편 32편 2절. 여러분 시편 32편 2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간사함이 없단 말은 어디에 간사함이 없어? 막 간사한 게 몸에 붙어 다니요? 마음이 똑바른 사람이요. 뭐 스피릿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요. 뭐 여기 스피릿은 흔히들 하는 번역으로 뭐라고들 하지만 영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뭐라 해도 그 밑에 번역처럼 마음이라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스피릿 나오면 혹시나 그냥 흔히들 쓰는 영 나오면 이것도 구분하라고 말입니다. 그 잠언 16장 18절도 뭐라 했어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 거만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 그 마음이 높은 사람은 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넘어진다고. 그럼 앞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간다 이 말이나 넘어짐에 앞서 거만함이 있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 교만 이퀄 아주 건방지고 거만한 스피릿이요. 뭐 거기 스피릿도 여러분 번역본은 영이라고 돼 있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뭐요? 마음이요. 마음. 그래서 앞으로 스피릿 나오면 잘 좀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3절 보면 금방 알겠죠. 고린도전서 5장 보면 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편지인데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맨 크리스찬으로서 못된 짓만 해. 바울한테 들려와. 심지어 막 자기 새엄마를 범해불고 막 해. 그런 이야기 들고 지금 내가 다 안다잉. 너그 내가 가면 혼난다잉. 지금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멋으로는 떠나 있지만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거가 있어 이놈들아 말이야. 알겠어요? 그 표현을 갖다가 거기 뭐라겠어?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뭐요?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냥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거기 있다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골로새서 2장 5절. 골로새서 2장 5절은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내가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거기 있어. 그랬어요? 마음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어. 그때 그냥 몸의 대조적인 말로 마음인데 그냥 스피릿을 뭐라 해도 영으로 표현해도 알아먹으라고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들 계시록 11장 11절에 그냥 영이 들어왔다 할 때 스피릿이 들어왔다 하면 뭐가 들어온 거다고? 숨이 들어온 거지. 성령이 들어오신 거 아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쓰는 말로 한마디만 더 하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사람이 누워있어. 길가에. 내가 가서 그 사람 코에다가 손가락 대보잖아. 뭐 있는가 보려고. 숨. 호흡이 있는가 보려고. 없어. 죽었지. 여러분들 믿었다게, 난 속에 믿음이 있다게 안 보이잖아. 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사는 거 보면 알아. 행동 보면. 그 말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너그 스피릿 없는 몸은 죽은 거야. 그러듯이 그러는 것처럼 못 없으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지. 그거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 스피릿이 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숨, 호흡이요. 그냥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표현으로 보시고 거기처럼 영이고. 근데 사실상 제 주변에 영이란 표현을 너무 자주 쓰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저는 그때마다 생각해요. 과연 저분이 쓰는 저 상황에 저 영이란 표현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알고 할까? 이렇게. 그냥 입으로 나오니까 뱉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의미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스피릿도 참고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고자 했던 말은 뭐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부활과 내가 성경을 통해 소망으로 삼는 부활 확실히 나눠서 알아야 진짜 희망찬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간에는 특히 혼의 구원에 관한 정확한 교리를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부활에 관한 교리를. 이왕 하나님의 교리가 나왔으니까 잘 살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